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생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약하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보혜사가 이 성령님 없이는 신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보혜사란 뜻은 우리를 돕기 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여기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첫째 보혜사, 둘째 보혜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첫째 16절에서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님. 아담 이후에 인간은 타락해서 원죄에서 스스로 해방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세속에 떨어지고 마귀의 노예가 된 인간은 죄의 종이요, 세속과 부패의 종이요, 질병의 종이요, 저주와 가난의 종이요, 죽음과 절망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수단도 우리를 스스로 해방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 이후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는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처음 오신 보혜사라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이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금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목숨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33년 동안 이 지상에 살면서 3년 반 목회 생활을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며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병든 자를 정말 치료해서 일으켜 주시고, 가난한 자 먹여주시고, 환난에 처한 자 건져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인간을 돕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되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 흘려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불의 그리고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청산한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니까요. 주님 자신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이 죄덩어리인 우리 질병과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도우미로서 보혜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것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가 되어 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죄와 세상과 병과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그 반대급부로 우리는 용서와 의를 얻고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고 치료를 선물로 또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선물로 받고 부활과 영생 천국을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것이나 우리는 공짜로 다 받은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해방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세속과 마귀에 의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저주에서 노연함을 받습니다. 사망과 음부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을 얻어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보혜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3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16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성령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다른 보혜사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인 겁니다.
요한복음 이제 여기 오늘 14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예. 14장 26절에서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죠. 말씀을 다 의미를 하면서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의 말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계시적인 지식인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개인이나 가정에서 불법과 불의와 부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성령, 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삶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모시게 되면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지금 설교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까? 예, 성령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까? 예, 성령이 있으면 살고 성령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성령에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마음을 혼돈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성장할 수도 없고, 오늘날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그 오순절날 120명이 무릎으로 기도했어요. 뭘로요? 무릎으로 기도했어요. 무릎으로 기도하여 탄생한 겁니다. 무릎으로 기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는 해당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오직 무릎으로 기도하여 탄생한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서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손에서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령의 품 안에서 나중에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품 안에 있다가 이 육체가 흙으로 가면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성령으로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교회에 와서 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관심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사의 문제예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남부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성령파야, 성령파. 그래, 그렇게 비난해도 좋아요. 성령파나 뭐 율법주의파나 뭐 성령파야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신론주의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본주의를 이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요, 교리를 많이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교리 하거든요. 교리는 있어야 당연히 마땅하죠.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병 고치는 얘기냐? 저도 병 들면은 여기 강단에 서지 못해요. 꼼짝 못하죠. 건강하니까 이렇게 새벽에도 2시,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아침부터 이렇게 뛰어다니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 일을 계속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가 병 고쳐요? 성령님이. 예. 몇 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고 병든 사람을 모두 고쳤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병 안 고쳐요. 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병 고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병 환자 받느냐 이거죠. 아, 저기 앉아 계시네. 우리 안 권사님은 한 10년 넘었는데요. 예, 우리 교회에서 안병 발생한 거 봤습니까? 안 권사님. 예, 어제도 집안의 식구가 교인이라고 하는데 암으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어제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 그러면 가서 기도해서 그는 뭐 암병 쫓아버리고 치료하지, 남의 교인은 쫓아가서 그렇게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예, 전화로는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양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의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가 고친다고요, 병을?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그러죠. 예, 암병은 병이 아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암병은 병이 아니다. 예,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도 교회 안 나오면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3년 동안 아직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뭐 그분들 암병 걸리면 어떻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3년 동안 안 나오면서도 그래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전화 걸었더니,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제가요 성은 갈아도 교회는 안 바꿉니다. 근데도 아직도 안 나와요. 요즘은 선거운동으로 또 다녀요. 고향에 뭐 동창이라나 누가 뭐 구청장 나온다나 뭐 나온다고. 그 선거운동을 하러 다녀도 교회는 안 나오고, 성은 바꿔도 교회는 안 바꾼다고 그러니, 교회를 안 나오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병은 하나님이 고치고 성령이 고치는데,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을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안 믿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암병에 걸리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병 고치는 일을 중단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중대한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해서 하늘에 보좌가 앉으시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뭐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거 아니다. 병들면 병원에 가고 고쳐야 된다 이래요. 병원에서 100% 고치는 거 아닙니다. 예. 일단 중단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제 집에 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바로 들어가요. 서론이 별로 없어요.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뭐 사역 바로 시작하면서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내쫓고 뭐 죽을 사람 살리고 뭐 그거잖아요. 복음 전하고 말이죠. 근데 오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예,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니까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서 끝난 거다.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도 아니 오실 때까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 받기 힘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예배드리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4장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결케 해 주십니다. 뭐하게 해준다고요? 성결. 거룩함이 없이 나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 성결하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속과 마귀와 죄가 가득한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과 마귀와 죄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님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잘 외워놓으세요. 자꾸 외워보세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혔으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세속과 마귀와 죄악의 굴레에서 해방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속의 죄에서 벗어나기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아편과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벗어나고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벗어나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마약을 먹기 시작하면은요 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폐인이. 그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속에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내어 쫓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세속과 마귀에게서 자유케 되고, 질병의 쇠사슬에서 풀려나고, 저주와 가난에서 풀려나고, 사망과 절망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사모님 혼자 전도해가지고 부흥될까요? 우리 안권사님 혼자 전도해서 될까요? 교인이 같이 전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까 읽었지만은 같이 또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아니죠? 예, 맞죠? 예, 아까 읽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마치 태우는 불길과 같고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확신과 권능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지만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일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2000년 전, 1000년 전이든 간에 그때에 있던 일을 지금 현실로 현장에서 그것이 다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나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사건을 온 천하의 영원한 구원의 사건으로 만들고 만 것이죠. 성령은 바로 증거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다녔죠. 그리고 이제 진리를 깨달았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 12제자는 혼비백산, 하나는 가룟 유다는 진작에 뱉어져 죽었고요. 자살했죠. 예수님 은30에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나서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그래요. 혼비백산에서 다 제자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당할 때에 거기에 현장에 가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멀리 서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자 그들은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꽉 채워놓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 오지 말라 해도요 엄청나게 전도합니다. 수지가 발건 뒤집어지죠. 그들은 일어나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증거의 능력인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용감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모두 한 분이 1년에 한두 명 이상 전도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에서 역사하신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병을 치료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가만히 구경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기도해야 도와주는 것이죠. 아주 인격적이에요. 성령님은. 목사님 바빠서,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만큼 자신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면요, 5분 내지 10분 기도하면 이상 끝. 그래요. 땡 종쳐버려요. 그저 10분 하면은 그치게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적어도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기도하려면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5분, 10분 잠깐 잠자리에 앉았다 날아가는 식으로, 팔에 앉았다 날아가는 식으로 기도니 언제 능력을 받습니까?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김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얘기해요. 저의 목회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기도입니다. 이래요. 그런데 찬송가에는 기도하시는 시간이 즐겁다고 찬송으로 하는데 양심이 좀 걸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힘든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교회를 아주 4분 5열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이간자요 참소자요, 분리의 영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도 편안치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업도 편안치 않아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건들질 않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이렇게 4분 5열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게 가장 큰 책임은 기도하는 책임이에요. 기도하는 의무예요. 기도를 하루에 한 30분쯤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먹이고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하루에 3시간 내지 5시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조금 하면은요, 여기저기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난리예요. 병 들어가지고 뭐 병원에 다니라고 난리고. 그런데 3시간 이상 5시간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내 육체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양머리를 지켜 돌볼 수 있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봅시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길에 가면서도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40년을 넘게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대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녁 늦게도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오늘도 주일인데 새벽 예배
엄청나게 줬잖아요. 근데 세 번이 안 빠지고 나온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저 분당에 있는 교인인데요. 어디 사느냐? 우리 조명 집사님 거기 살아요. 풍림동에. 거기서 걸어오는 거 여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먼 데서요. 예. 저 권영에서도 거기 권영은 우리 권사님네 그 옆에 권영. 거기서 1년 12달 걸어 나오신 분이 있어요. 여기 거기서 한참 걸어오시잖아요. 눈이 왔을 때는 새벽 예배를. 그분은 성남시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예, 한 5년 됐을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같이 보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도와주시는 분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 손 붙잡고 가려면 이 3살, 4살 애들이 엄마 얌상하지. 놔두면 얼마쯤 뛰어가다가 돌뿌리에 올려가지고 매하죠. 자기 혼자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여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속에 답답함이 사라지고요, 안식이 다가오는 문제가 해결돼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도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곤비해지고 피곤해지니까 광야로 가서 노뎀나무 밑에 이제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 나의 영혼을 걷어가옵소서.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마음이 곤비하면 힘이 없고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뭘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제게는 기도해달라는 부탁이 많이 있어요. 가정이 우환이 들어서 급한 일로 수술을 해야 되니 기도해달라는 요청도 오고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지만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들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영원히 잘되며 봉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20배, 30배, 50배 나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러므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은 그 딸이 이 누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굉장히 아픈 겁니다. 누마티스 관절염은. 그래서 온몸이 너무나 아프고 쑤시고 병원에 갔더니 누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큰 병원에 갔더니 똑같은 진단을 내리면서 평생의 완치가 어렵다고 결론, 큰 병원에서. 그래서 그 딸이 온갖 치료를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혼자서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어요. 목사님이 그 딸의 치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사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근심 걱정 정말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속에 바라보는 법칙으로 딸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오면서도 치료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약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3년을 기도하고 나니까 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이 나은 것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 후로 약을 단호하게 버렸는데 그 후에 약을 먹지 않을 만큼 호전되고 1년 후에는 완전히 건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매일 아침 활짝 웃는 얼굴로 출근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만리장천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성전, 곧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성령님이 우리와 기뻐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점령하시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입니다. 곁에 부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인격자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